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는 듣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게 하지요. 저주의 사전적 의미로는 타인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바라고 비는 것, 이것이 저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주한다고 할 때 상대에 대한 악감정이나 복수의지 또는 혐오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나에게 어떤 해악을 끼친 자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그 저주로 인해서 그 사람 인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저주이지요. 그래서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의미는 주로 내가 직접적인 해악을 가하기 힘든 상대에게 내가 아닌 우월한 존재의 힘을 빌려서 그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저주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신다라는 이 내용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할 뿐만 아니라 비록 그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의 메시지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서 더 뜨겁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저주는 하나님 없는 삶 자체가 저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저주는 하나님 없는 삶 자체가 저주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인가를 지켜야 할 규칙과 따라야 할 명령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속되어 있는 상태는 단순히 지켜야 할 명령과 규칙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더불어서 혜택도 주어집니다. 쉽게 우리 생활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어느 것에 멤버십이 되려고 하면은 그곳에서 제공하는 팔레시를 우리가 따라야지요. 약관을 보고 그곳에서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들을 우리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동의해야지 멤버십을 가지게 되지요. 멤버십 취득 이후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법규들만, 규칙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혜택들도 같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과 그분의 말씀에 따르기를 동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들, 즉 축복들과 권세들까지도 함께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말씀을 저버린다라는 것은 소속의 이탈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단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의 목적은 일찍부터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내가 한번 성공한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 자체가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통제와 그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 이 둘째 아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극적인 장면에서 아버지가 던진 한마디는 이 관계의 단절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과의 떨어지는 관계의 단절은 죽음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을 죽음으로 드러내고 있는 내용은 창세기에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만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효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언약의 핵심은 하지 마라. 이것을 어기고 했을 때 불순종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 죽음이라는 것은 1차적인 육신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분의 품에서 떠나는 것, 이것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오는 결과를 오늘 성경은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분 곁에서 분리된 삶은 모든 삶의 영역에 저주가 임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듯이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사라지고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불순종에 의한 저주인가라는 것입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많이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또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이다라고 단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얻는 것이 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주는 잃어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상황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만약 다 얻은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사울 왕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떠난 삶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시고 그를 떠났습니다. 사울 왕은 표면적으로는 다 얻었지만 하나님을 잃은 삶이었지요. 사울 왕이 축복받은 자입니까? 저주받은 자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반대로 다윗은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과연 다윗은 축복받은 자입니까? 저주받은 자입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그는 다 가지고 있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과연 욥은 축복받은 자입니까? 저주받은 자입니까? 성경은 사람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고 적음이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저주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과 저주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장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참혹한 저주는 그분을 떠난 삶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목표와 꿈,
이루어야 할 삶들이 각양각색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꿈을 이루었다, 내가 참된 행복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믿음이 있든 없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생으로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꿈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타지에서 지낼 때 내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녀가 나보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 내 사업장도 나를 힘들게 하는 비자의 문제도 다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은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꿈과 목적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세상의 것을 잃는 것이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참혹한 저주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저주에 이르는 첫 단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그분과 거리가 멀어진 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주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저주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에 따른 저주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일깨워 준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에 따른 저주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은 총 68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으로 인한 축복에 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모두가 불순종에 따른 저주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토록 저주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유는 불순종함으로 인한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를 깨닫기 위한 것이 이 28장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끔 병을 얻어서 병원을 갈 때 있지요. 항상 GP를 우리는 먼저 갑니다. 가벼운 병이든 무거운 병이든 GP를 먼저 가지요. GP를 가서 우리가 처방받는 것은 파나돌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 파나돌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한 번에 회복을 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요. 스페셜 닥터를 만나십시오. 마음이 두렵습니다. 근데 그 스페셜 닥터가 만났을 때 또 우리에게 파나돌을 처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스페셜 닥터가 파나돌 주지 않고 다른 처방을 내리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르면은 우리에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수술할 경우에 일어나는 상황들, 어려움들, 수술 이후에 일어나는 부작용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이야기를 해주지요. 참 불편한 시간입니다. 의사에게 비싼 돈 주고 협박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대부분은 우리가 의사를 만나고 처방을 받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돌아보면 별 탈 없이 잘 치료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름 긴장했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의사가 했던 말들을 우습게 돌아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한편으로는 내가 앓고 있었던 그 병이 그렇게나 심각했던 건가? 일어났던 부작용들을 돌이켜보면 이 병이 이렇게 무서운 병이었나 라고 그때서야 병의 무서움을 깨닫게 됩니다. 질병뿐 아니지요.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듯이 우리는 직접 겪어보지 않고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일이 터지기 전에 조심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라는 경고들을
우리는 쉽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술 더 떠서 경고하는 것 자체를 거북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정도도 모를까 봐? 나는 어린애 아니야. 그걸 모르면 안 되지.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거야 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참 슬프게도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아이에게나 필요한 그런 경고들을 무시해서 우리는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쉬운 그 경고,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경고들을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얄팍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쓰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세하고 점점 심각해지는 저주의 내용을 말씀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죄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10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다 알고 있는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한 대 때리려고 손을 치켜들었는데 엄마 말로 해 말로. 실제로 들은 이야기는 엄마보다 키가 커지고 등치가 커지자 엄마가 벽에 몰린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10대 아이들이 가장 무서울 때는 힘이 생기고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설픈 자신감이 생겼을 때입니다. 성도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삶은 죄의 방종으로 쉽게 치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둔감해진다는 것은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온갖 모양과 색깔을 다 사용해 가면서 경고 표지판을 강하게 흔들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 백성들이 저주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너희들이 그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수많은 저주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하고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과 축복의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생명길로 이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만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저주의 메시지가 우리를 거북하게 만든다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주께로 발걸음을 철저히 돌리게 하는 생명의 메시지임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이 저주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속죄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죄를 씻어야만 했습니다. 순간순간 짓게 되는 죄들도 있었지만 이 들키지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짓게 된 죄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그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허락해 주신 것은 죄를 감추어 두었다가 속죄일에 한 번에 이걸 해결받으라 라는 의미로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죄의 문제로부터 온전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라는 제사의 한 방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끊임없는 피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이심으로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죠. 즉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율법에서 벗어났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전혀 너희들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모든 말씀을 다 지키지 않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모든 율법은 내가 다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다 지킬 수 없는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지요.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다 지킬 수 없고 죄인이라는 굴레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관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룩함 앞에서는 너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너희는 죄인이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예수께로 피할 때 이 율법의 저주가 너희들로부터 떠날 것이며 너희는 그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피하는 것이 너희들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영안이 열린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석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저주의 메시지는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끔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생의 경고 표지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바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주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